저에게 다 있는 방송 털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다익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고사성어는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한신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병력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한신이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에 거느릴 수 있다. 그러면 한신 너는 몇 명을 거느리면 좋겠나? 라고 했더니 한신은 다다익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다익선입니다. 말을 닫자, 더할 읽자, 착할 선자, 좋을 선자라고 풀이도 하죠. 그래서 유방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한신은 바로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폐하께서는 10만 명의 장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라고 했더니 유방의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과의 대화에서는 영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리를 건드리면 옛날에는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바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바로 한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신도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토끼가 죽으니 토끼를 다 잡아 죽이니까 개가 토끼를 잡는 내 충성을 다한 개가 삶켜버린다. 팽자는 삶을 팽자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도 한신의 용도가 끝남을 알고 나중에 죽여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토사구팽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가진 것을 임금에게 다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활은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은 사람들이 이쪽을 하나의 굴을 찾아도 옆으로 연결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성어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다익선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자는 만을 닫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는데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쌓아놨다. 그런데 이 다자의 부수는 뭐냐? 저녁석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쌓아놨다 해서 말을 닫으라 했는데 점이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둑놈이 많았다. 도둑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쌓으라고 하니까 고기를 한 점씩 떼먹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익자는 더할 익자입니다. 더할 익자는 밑에
그런 명이 있습니다. 그런 명이라는 것은 탕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전을 담는 것, 마른 떡을 담는 것은 뭐냐? 이것은 콩두라고 하지만 제기두자입니다. 제기두.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릇에다가 전이라든지 떡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기두, 이것은 그릇 명 구분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릇 명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 위에 있는 이것이 뭐냐?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물숫자의 변형입니다. 물숫자가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왼쪽에 오면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점 3개가 찍혔다고 해서 삼수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아랫물수라고 합니다. 아랫물수. 밑에 항시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랫물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요 아랫물 숫자를 변형시켰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팔자를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8팔자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더한다 해서 더하니까 더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담으니까 이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것이 넘칠 일자가 됩니다. 바닷물이 넘쳤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넘쳐 나오는 걸 갖다가 지진해일이라고 하죠. 바닷물이 넘쳤다. 지진해일. 자, 이것이 물숫자인데 물숫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삼수, 또 이렇게도 나타난다 했죠.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물숫자는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다 물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화가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한자들하고 결합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요 글자입니다. 잘 안 쓰이는 글자인데 이것이 위에 것이 눈목을 원래 눈목은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씌워놨다가 또다시 눕혀놓은 겁니다. 여기 눈목입니다. 눈에서 물이 흘러내려. 이게 무슨 자가 되느냐? 눈물 흘릴 자가 됩니다. 눈물 흘리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눈물 흘리느냐?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호랑이 환자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라에서 가장 잘 보살펴야 할 사람이 바로 환과 고독이라 했습니다. 환은 호랑이, 관은 과부, 고는 고아, 독은 홀로 사는 사람. 이 네 층을 잘 보살피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비 환자는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같이 먹을 아내가 없다 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요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어떻게 할까 눈물을 흘린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자는 착한 선자입니다.
양의 말입니다. 양의 말은 좋다, 착하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것인데 이것도 착할 선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또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착할성, 착할성, 착할성입니다. 실제 뜻으로 본다면 양양자 밑에 말씀문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 바로 말씀문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책을 다 봐도 이것을 말씀문자라고 풀이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말은 착하다, 듣기 좋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은 쉽게 그대로 풀이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이 더할수록 좋다. 이것이 바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낸다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욕심을 안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한신도 유방에게 제후를 임명받았다면 거기서 오히려 낙향해버리든지 물러났다면 죽음은 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유방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욕은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다다익선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